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268장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모두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은 주님의 소중한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읽어나갈 때 우리 주님, 나를 위한 대속 죽음을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마땅히 선택해야 될 올바른 길을 우리 마음속에 결정하고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 시간 되게 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삶에 적용되게 도와주옵시고 살아 움직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나의 삶에 주시는 주의 능력을 받아 승리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쿼런틴 되어지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어렵고 힘들고 또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자유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활동에 제약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제약이 없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만나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의 약속을 받고 또한 우리 마음에 용기를 얻고 주님 살아갈 새로운 꿈과 비전을 얻게 되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모든 불확실한 안개가 하나님의 모두 거두어지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분명하신 계획,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 주의 음성, 주의 계획 잘 마음에 받고 확신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또 주님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막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계속되어지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죠. 신명기 두 번째 주시는 말씀, 그래서 Deuteronomy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거듭 강조하는 말씀에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서 하였던 첫 번째 말씀에 이어지는 40년 뒤에 선포되는 두 번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제가 엊그제도 우리 순장 모임 때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동역장 모임에도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세대들은 많이 죽었어요. 그 중에 20대가 넘었던 20이 넘어갔던 사람들은 다 죽어 넘어갔어요. 지금은 나이 많은 사람은 제일 많은 사람이 60,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60 아래예요. 그리고 잘해봐야 아주 어렸을 때 들어서 10대나 그보다 어려서 들었기 때문에 잘 말씀을 기억을 못하거나 심지어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세컨 제너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이동하는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어라 라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첫 번째 주는 오늘 질문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말씀대로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렵고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는 것들이 어렵고 순종하는 게 어렵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자연 상태로 자연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욕망도 제어하고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대로 살아야 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죄니까 그것은 죄다, 그것은 하지 말아라, 보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게 막 불끈불끈 솟아오르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내 본성을 거스르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애쓰는 거는 그게 정말 어렵던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관점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둘째 녀석이 생일을 맞아서 그래서 뭘 하고 싶냐, 뭘 갖고 싶냐 하니까 대뜸 강아지, 원래 고양이였는데 대뜸 고양이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도 아니고 거기 털 떨어지면은 곤란하다. 가구 다 상하게 한다. 개도 우리 집에 이미 강아지 둘 있지 않냐. 너 큰 아들 작은 아들 강아지 때문에 두 아이 먹이고 힘든데 뒷바라지하고 챙기고 씻기고 먹이고 돌보는 것도 힘든데 또 하나는 힘들다. 그래서 점점 낮아지다가 마침내 이제 햄스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햄스터 또 뭐 알고 보니까 뭐 사줘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키웠었는데 이제 뭘 이거 사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돈도 없는데 그냥 내가 만들어 줄게. 그러면서 이제 햄스터 집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그 주차장에서 더운 주차장에서 먼지 먹으면서 땀 뻘뻘 흘면서 만드는 게 이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계속 자르고 도면 만들고 뭐 그거에다가 철망 씌우고 하는데 아주 일이 많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렇게 그 주차장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먼지 먹으면서 그 일을 하는데 몸은 힘들지만 사실 마음은 되게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다 만들어진 이 햄스터 집을 아이들한테 선물해 줄 때 아이들이 좋아라고 하고 아빠 최고 그러면 엄지척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걸 보니까 제 마음도 기쁘고 보람도 느껴지는 것이죠. 엄마들이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짜장면이나 월남쌈이나 뭐 된장찌개나 뭐 하여튼 무슨 캘리포니아 롤이나 뭐 그거 만드는 거 많이 있잖아요. 요리를 다양하게 해나가면서 이거 만들 때 준비하는 과정을 가만히 옆에서 보면 참 번거롭고 힘들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족들이 그걸 맛있게 먹고 배불리 먹고 두드리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그 일이 조금도 힘들지 않게 느껴지는 법인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전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렇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뭐라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면 그 행동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죠. 또 내가 그분께 받은 일용할 은혜와 복이 은총이 얼마나 많은지를 헤아려 본다면 다시 돌려드리는 게 혹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주신 복의 일부를 사용하는 게 조금도 아깝지 않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은사를 동원해서 예배를 드리고 누군가를 양육하고 또 나가서 선교하고 또 봉사를 하는 것이 모두 다 어렵지 않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큰 보람을 느끼고요. 그 안에 나의 존재의 이유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법이니까 너 꼭 지켜야 돼 라고 겁박을 하면 오히려 하기 싫겠죠.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라고 누가 가르쳐 준다면 누가 말리더라도 나는 그렇게 할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나서서 그 일을 하겠죠.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키는 것, 이 명령을 지키는 게 내게 어려운 게 아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거저받은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말려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먼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서 너 입에 내 마음에 있다.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배우고 익히면 그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있고 내 입으로 계속 리사이팅을 하면은 계속 말씀을 내가 되뇌이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어렵지 않게 내가 그 말씀을 상기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느니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이게 패키지예요. 생명과 복이 함께 가고 사망과 화가 함께 옵니다. 내가 내 앞에 이것들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추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의 앞길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계적인 운명론을 믿지 않아요. 운명론이란 이런 거죠. 사주팔자 딱 이렇게 보면은 그래 아이고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겠네. 아이고 남편 잡아먹을 상이네. 뭐 이런 거예요. 당신의 앞으로의 여정이 삶의 여정이 다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뭐 기계적인 사주팔자 같은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 정해져 있어서
내가 뭔 짓을 하더라도 용을 쓰더라도 그 운명을 피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운명론이에요. 사주팔자,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이죠. 기계적으로 결정된 삶의 트랙을 노예처럼 따라갈 수밖에 없다. 나는 용을 쓰더라도 이 길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 기독교에도 칼빈은 예정설을 말했잖아요. 예정설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예정설은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신 섭리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그의 속성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할 자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와 유기될 자, 버림받을 자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죠. 근데 마치 예정설이 운명론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래? 내가 정해졌어? 나 구원받을 사람이야? 그럼 이제부터는 구원은 따는 당사니까 나 막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반대로 나 그럼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그럼 내가 선하게 살 필요가 없네 이러면서 둘 다 막 살아도 되겠다는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무책임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들려줄 수가 있어요. 마치 나에게는 자유의지가 아무도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나는 구원받기로 됐고 어떻게든지 나는 지옥에 갈 길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나에게 자유의지가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어차피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막 살겠다라고 그런 무책임한 유혹에 빠져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정설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주 모든 만물의 창조주세요. 그 창조하신 그 피조물 안에는요 시간까지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인생에서 어떠한 선택들을 할지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백투백 다 알고 계세요. 시간까지도 그분의 소유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 앞으로도 가시고 뒤로도 가시고 산 위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자유의지로 선택할 건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치 댄싱을 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너찌하기도 하는 거죠. 이거 해보지 않을래? 툭툭 치시는 거예요. 툭툭. 우리 마음에 감동도 주시며, 그런데 우리에게 마음을 감동을 주시지만 우리가 노라고 노 땡큐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선한 선택을 하도록 계속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인스피레이션을 주세요. 선한 사람, 훌륭한 사람, 정말 본이 되는 사람, 또 본이 되는 어떤 말씀, 감동, 어떤 사건들, 이벤트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 삶에 놓이시면서 이렇게 살지 않겠나. 언제든지 우리는 선을 선택하고 그 감동을 쫓아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 너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칭하세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선택은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와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결정하게 될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정론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를 다 결정하셨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지만 자유의지로 우리는 거기에 같이 협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기계적인 기계적인 운명론이 아니라 성경적인 예정론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장 아이디어한 것은 막 살고 싶은 유혹이 드는 사람에게는 인생은 당신의 선택에 의해서 그 모든 결과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의 행동에 의해서 당신은 책임져야 된다라고 자유의지를 좀 더 강조하고 그때그때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너무나 과거에 있었던 죄졌던 거에 대한 죄책감이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 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이런 거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도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를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 두 가지가 모두 다 필요한데, 자유의지를 너무 강조하면 하나님의 예정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하나님의 예정을 너무 강조하면 나는 무책임한 삶을 살고 싶은 유혹을 빠질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건강한 긴장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예정에 대해서 강조한 본문 이런 것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주셔야만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섭리가 여기 나와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요한복음 6장 44절, 또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이런 예정론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가장 많이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 5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뒤로도 계속 예정하사 미리 아시고, 이걸 계속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또한 그것과 균형을 이루는 자유의지를 또한 인정하는 본문들이 나와요. 이사야 55장 6,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그 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누구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모두가 다 구원 얻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하고 죽음을, 영벌을 선택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리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은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죠. 악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돌아오면 생사화복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It's up to you. We can choose one of these ways.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걸 선택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책임을 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메이저 디시전을 이렇게 내렸어요. 중요한, 삶에서 제일 중요한 선택을 했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로 딱 큰 결정을 한 거예요. 생명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믿는 자들에게 중요해요. 안 믿는 자들은 이것을 되돌이키도록 그걸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미 믿는 자들은요,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 길에 머물러 있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한 큰 선택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뒤로도 계속해서 작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잃지 말아야 돼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칼빈 G. 5대 강령 중에 하나인데요. 성도의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가 예수님을 믿기로 딱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면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믿기 시작하면, 믿기로 한번 결정하면 하나님의 그 믿음을, 결정을 지켜주세요.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하나님 앞에 쌓아나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말씀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또한 다른 이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의인의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선택하게 됩니다. 편안한 길, 넓은 길, 본능을 따르는 길, 모두에게 박수받고 인정받는 길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편에 불편한 길, 좁은 길, 본능을 거스리는 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이 있어요. 이 둘 사이에서 생명과 복의 길을 끊임없이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 다음 장에서 마침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그의 평생 자신을 떠나지 않고 그에게 온갖 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분을 믿으라라고 말하면서 모세의 마지막 유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디 그분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하면 너의 날이 길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온갖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줍니다. 누구나 죽을 때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진리를 전달하기 마련이죠. 이 내용이 모세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120평생을 살면서 주님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속성은 변함이 없으셔서 늘 나를 물된 동산과 같은 곳으로 늘 주님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오셨다는 그분, 그 하나님을,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이 다음 세대도 광야에서 태어났을지라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지라도 이제 편안한 삶이 펼쳐지게 될지라도 절대로 떠나지 말거라. 절대로 그를 배신하지 말고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모세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 말씀을 쫓아서 오늘 하루도 주님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쓸 때 그것이 어렵지 않게 느껴졌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내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 일은 나에게 고된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할 때 내 삶의 이유를, 존재의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나는 그 일을 감당할 때, 주의 말씀의 법을 지킬 때 내 영이 솟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물된 동산과 같이 우리가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한 인생, 하나님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운명론에 갇혀서 절망 가운데 살거나 늘 앞에 내 앞길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의 앞길은 분명하게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기 충만하여서 생기 충만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값없이 구원받은 은혜가 큰 것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 늘 가득 채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인지 감당하겠노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받은 복을 헤아려 볼 때 정말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의 시간과 열정과 은사를 동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양육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삶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주의 은혜로 충만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운명론에 하나님 그 덫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영원하신 섭리 가운데 구원받을 자로 예정하여 주실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선택지 가운데 생명과 복을 늘 선택하며 사망의 길, 죽음의 길,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 이들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 삼을 수 있도록 끝까지 애쓰며 전도하고 선교하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정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생사화복의 길, 생명과 죽음과 화와 그리고 복을 누리는 그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사오니 늘 좋은 것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가장 좋은 선택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인생길에도 끊임없이 좁은 길, 끊임없이 좁은 문으로 선택하며 주님만을 섬기기로 기뻐하는, 결단하는 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그 축복과 생명을 알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도 나누며 전하기에 힘쓰는 저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주님 돌아봐 주옵시고 사업이 다시 제 궤도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특별히 흑인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전국이 많이 소란스럽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이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갈등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안으며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억울하게 차별받는 소수민족들과 또 우리 한인들 가운데서도 여러 업소에 피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평화의 사도들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연구진들, 의료진들, 또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 주님께서 힘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의료인들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이 제2, 제3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 보호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또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데,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어지고 도전거리가 있게 도와주시고,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을 더 알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주시고 또 힘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며, 또 VBS를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도 좋은 지혜를 주셔서 또 우리 아이들이 여름에도 성령 충만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가운데 아무도 아프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건강을 잘 유지하며 영적으로도 날마다 충실한 어르신들 다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쫓아 실천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